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희망과 소망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20개월 된 저희 막내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대로 부른 것도 아니라 아빠빠 두 번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에게서 빨리 들었던 이 아빠라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소중함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개월이 되도록 아빠라는 소리를 안 하고 엄마만 부르니까 제 마음이 한편으로 기대가 있었고 좀 빨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아빠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듣게 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저를 향해 아빠라고 처음 부르게 된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순간, 아빠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며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복,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매일 아침 예배에서 항상 이 축복을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회들과 유대교 전통에 있는 회중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체가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여기서 내 이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복을 기원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절에 여호와라는 이름 주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의 근원과 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복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3중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먼저 24절부터 26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점차 기도의 내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국어의 표현 중에 점강법과 점층법이 있는데, 점층법은 조금 더 확대되고 점점 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점층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히브리 원어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 각 절마다 확대되고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 줄 24절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첫 줄은 12음절과 3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5절은 14음절과 5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절은 16음절과 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도 처음에는 15에서 그 다음 절은 20개로, 그리고 그 다음 절은 25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음절은 12, 14, 16으로 확대되고 있고, 단어는 3개에서 5개, 7개로, 자음은 15개에서 20개, 25개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각각의 절은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앞절은 하나님의 동작을 나타내는 절이고, 그 뒤절은 하나님의 동작으로 얻어지는 결과,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오늘 축복의 내용을 잘 보시면, 먼저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광범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족장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복의 내용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던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허락해 주신 모든 복, 바로 그 복을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지키신다는 것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원어, 이 샤마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곧 이것은 지키신다는 말은 구분과 보호,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구분과 보호의 내용과 또한 단절과 경계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세상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도발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지키심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시편 121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환난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보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있고, 확진자 한 명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염려와 걱정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갈급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지키시고 우리로 모든 도전과 도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어려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최악의 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백성,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약속은 참으로 든든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은혜라는 말도 복이라는 말과 함께 추상적이고 정말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왜 은혜라는 말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정하는 몇 가지 은혜를, 그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주어져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것이 은혜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고 그 관심과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해주고 싶듯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이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세 번째 마음은 바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자비롭고 호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한다면, 얼굴을 드는 것, 눈을 드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는 최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혜택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눈을 들어 그들에게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복일 수 없고 그것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서 그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속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평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최상의 은혜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평강이라 표현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안녕, 복지, 건강, 형통, 번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총체적인 표현의 단어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노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라고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성자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평강을 선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어렵고 고통스럽다 말하고 그들은 평강이 없이 여전히 요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력과 담대함과 그 평강을 허락해 주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해야 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평안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환난과 시험과 고통 속에서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요동치 않고 담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영원하신 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담대함과 이 담력으로 또한 이 평안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와 그 평강으로 여러분 담력을 잃고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함을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음을 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도 겪습니다. 세상에 부조리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염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삼중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과 잘 연결된 본문,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표대로 삼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힘들고 어렵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모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력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의 감사함을 잊지 않아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보호와 은혜와 그리고 평강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의 표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담대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